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과 충성,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알게 됩니까? 아합과 나봇이라는 인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의 탐심과 나봇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탐심은요, 참 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아예 남의 것을 탐하거나 탐심을 가지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탐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를 믿어도 탐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탐심을 가지지 않고 나봇처럼 충성하는 복된 분들 되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잘 되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나봇 포도원을 탐을 내는 아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에 탐을 낸 이 아합, 그러나 나봇이 허락을 하지 않자 이 아합은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절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열왕기상 2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그냥 이 아합이 머리가 아프지요. 저걸 탐이 나서 정말 자기 나물밭을 삼게 하고 싶은데 돈을 준다고 해도, 많이 준다고 해도,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해도 나봇이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이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그야말로 애들이 밥을 굶고 유치한 들 하는 것처럼 이 아합도 지금 이런 유치한 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한 들 하는 이걸 보고 아내 이세벨이 왕이여 뭘 그리 근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돌아 누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는데 나봇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악한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거를 하라고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거짓 증언에 서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증언을 서는 사람 때문에 나봇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다, 아이고 왜 그런 짓을 해서까지만, 이 나봇은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잘 사는 게 좋듯이, 그러나 이 땅에서는 수고와 고통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지난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탐내지 말라, 아합의 탐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이걸 듣고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앞으로 절대 남에게서 내 말 했으면 길에 나는 수억이들 수십억이들 저 아닌 건 저는 안 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아예 생각도 탐도 내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낙이 내 이웃의 소유까지도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근데 탐을 낸 사람 소개해드렸죠. 누굽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서 유혹이 되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탐심에 죄를 짓고는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남의 아내인 줄 알았어. 그러면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도 기름 부은 종의 마음을 상하지 말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는 하는 마음이 합한 자였어. 야, 그런데 이런 데는 강한데 여자의 유혹에는 이 다윗이 약했던 것 같아. 사람이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탐심을 한 아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리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나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걸 탐을 내가지고 그 자기가 숨겼을 때에 그 여리고 성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성에 패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내 말을 듣지 않고 탐심을 가진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간이 그렇게 말하지.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랗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더니 하나님이 딱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뿐만 아니고 그에 속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이는 비참한 죄를 맞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돌멩이를 죽이고 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인데 영혼이 안 되면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쓰지 않고 육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쓸 때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 축복을 안 한다. 오히려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탐심을 가지지 마라. 남의 거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땅에 있는 지체이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교예요. 세리장 사교, 이 세리장 사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리장 사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탐심은 그냥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사,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이런 삭개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이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참 대단하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만나면 이거 다 내놓으면 아이고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안 만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불어갖고 다 날아가. 다 없어져. 하나님께 드려서 없어지든지 불은 날라서 없어지 다 없어져. 그럴 바에 하나님께 드려서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에 심었어. 이 심은 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수천 알에 열매를 오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면서 믿는 믿음은 순종이 믿습니다는 믿음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에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게 아니어도 작은 것으로라도 이렇게 하시고 절대로 오늘 말씀처럼 탐심을 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봇의 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합은 이렇게 탐심을 가진 자면 나봇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이 나봇의 충성은 첫째,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 나봇에게 돈을 줄 테니 그 포도원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테니 그 좀 네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제안 역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요, 레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레기 25장 23절입니다. 레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나그네들이 토지를 영영히 팔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 토지 파는 것을 거만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난 팔 수 없다. 나봇은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매매하지 마라 하니까 말씀을 지켰다.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포도원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 왕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나봇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 말씀을 가르치자 가는가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며 사도들을 위협하며 경계하였습니다. 즉 협박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야만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들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뭐 목숨을 내놓고 죽고 살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은 사람들의 위협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제가 제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인 나도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이 구원받기, 이 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을 따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은,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기 혼이 쑥 빠져나왔고 자기 영이 빠져나와서 자기가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도 자기가 다 보고 영이 빠져나가는 거죠. 육은 그대로 있어서 이제 화장터 가서 그냥 한 줌의 재로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살았어. 그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갖고야 이 영혼이 다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잖아. 그래서 이 영혼이 천국을 가지 이 육이 가는 거 아니다며. 여러분이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다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봇은 직분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나봇은 포도원이 자기 소유였다면 아왕에게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것은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토지를 팔지 말라고. 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레위 25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에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나봇은 자기에게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봇은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 관리한 청지기 직분에 충성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님 가면 죽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참 대단하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이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주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하면 이런 마음을 주장해 준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대단하죠. 자기 그 직분을 생명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할 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직분을 지켰을 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만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창세기 25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안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입니다. 근데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 배가 고픈 에서가 돌아오는 길목에 다 팥죽을 끓이고 있다면 그 팥죽을 근데 팥죽이 내 한 그릇 주라고 하니까 아니 조건이 있다고 뭔데고 그러면 형님 그 장자의 맹분을 내한테 이 팥죽하고 바꾸자 이게 이 에서가 생각이 없는 이 에서가 이거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겠는데 그 뭐 장자 그 맹문이 뭐 그 직분 그게 무엇이라고 그냥 그래 하죠. 생각도 없이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4절 여러분 직분자들 앞으로 이런 걸 보시고 생각 없이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맹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맹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앞으로 저는 제 직분을 정말 경홀히 여긴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집사의 직분에 얼마나 그 집사의 직분을 감내해서 이 집사의 직분에 복을 받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직분을 받으면요 얼마나 이게 대한 축복이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맹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가 나중에 이 장자의 맹분을 돌려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축복을 구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해. 이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2배나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장자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큰 소리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맹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긴 게 망령된 자. 그럼 내 괜히 받았다? 아니요. 이 축분을 받은 게 여러분께 엄청난 대축복입니다. 앞으로 직분을 받은 분들 경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대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의 탐심은 나봇을 죽게 하였고 그 결과 아합도 그의 집안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탐심을 가진 자는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자신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탐심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봇은 아합 왕의 위협에도 토지를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봇은 말씀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에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직분에 충성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땅에서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